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교회 구제위원으로 섬기며 매주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예전보다 많지 않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합니다. 이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본래 나눔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쌓아두기에만 급급했던 사람이었지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두 아이, 안정적인 전세집.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삶이었습니다. 교회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 신앙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은 받고 싶었지만 나누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미래가 불안한데 어떻게 남줄 여유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늘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깨뜨리시고 다시 세우셨는지 지금부터 그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죄인의 고백입니다. 저는 부산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특별한 종교가 없으셨고 할머니께서 가끔 절에 다녀오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린 시절 제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낯설고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 집의 유일한 종교 행위였지요.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이 세상에서 너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어야 해. 그 말씀이 제 인생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공, 오직 돈. 그것만이 제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중견기업의 경리부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영업팀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애 2년 만에 결혼했고 곧 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결혼 5년 차 작은 아이까지 낳고 전세집으로 이사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공했어. 안정된 가정, 건강한 아이들, 착실한 남편.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요. 큰아이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아이를 잃으면 어떡하지? 그 순간 무신론자였던 제 입에서 처음으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제발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다행히 아이는 이틀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전도사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중년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자매님,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아이의 병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 예배는 낯설었습니다. 찬송가도 모르고 기도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의 환대는 따뜻했습니다. 특히 순이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선배 같은 분이셨습니다. 지은 자매님, 우리 교회 오신 거 환영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순이 권사님은 제게 전화번호를 주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 아이 교육에 좋을 것 같은 곳.
그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새벽기도? 너무 이른 시간이잖아. 아이들 돌봐야 하는데 어떻게 나가? 수요 예배? 주중에 일하느라 지쳤는데 무슨 여유로? 늘 핑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헌금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종종 11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창고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 월급 350만 원, 제 월급 200만 원, 합쳐서 550만 원이면 11조는 55만 원입니다. 55만 원이면 아이들 학원비인데, 저축해야 하는데, 결국 저는 매주 10,000원씩만 감사헌금 봉투에 넣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 구제헌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암 투병 중인 집사님이 계시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구제헌금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순이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지은 자매님, 우리 김 집사님 도울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언니,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아이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요. 순이 권사님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대비해야 하잖아. 내가 왜 남의 병원비를 내야 해? 그 무렵 저희 부부는 저축에 집착했습니다. 매달 월급의 30%를 적금에 넣었고 보너스는 전액 예금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3년만 더 모으면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어. 그것이 저희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늘어나는데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만약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아프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깨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통장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8천만 원. 그 숫자가 제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어느 주일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불편함을 외면했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잖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은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습니다. 밤 9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이 발표됐어. 내가 거기 들어갔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왜? 15년이나 다녔는데.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구조조정이래. 45세 이상은 거의 다. 퇴직금은 1억 2천 정도 나온대. 그날 밤 저희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은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40대 중반의 퇴직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불안감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 월급 200만 원으로는 전세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남편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치킨집을 해보려고. 퇴직금으로 가게 하나 얻으면 될 것 같아.
요즘 치킨 장사 잘 된다잖아. 저는 망설였습니다. 당신이 장사를 해본 적이 있어?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남편은 이미 결정한 듯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취직은 안 되고 이대로 있으면 저축한 돈도 다 까먹어. 가게만 잘 되면 월급쟁이 때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어. 다음 주 주일 저는 예배 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닌 지 2년이 되었지만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상담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집사님, 중요한 결정이네요. 혹시 이 일에 대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아, 네. 그냥 짧게는. 사실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세요. 개업 예배도 드리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이 일에 대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급했습니다. 좋은 가게 자리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고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남에게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계약하고 개업 예배는 나중에 드리자. 그렇게 저희는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모두 쏟아부어 치킨집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치킨집은 동네 큰 길가에 있었습니다. 유동인구도 많고 학교도 가까워서 여기는 대박 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테리어에 3천만 원, 보증금에 5천만 원, 권리금에 2천만 원, 초기 재료비와 운영자금으로 2천만 원. 퇴직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지만 곧 회수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업 첫날은 그럭저럭 손님이 왔습니다. 지인들이 축하한다며 주문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현실이 보였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를 계산하면 매일 적자였습니다.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닭을 손질하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저도 퇴근 후 가게에 가서 서빙을 도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댁에 맡겼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 무렵 순이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은 자매님, 요즘 교회에 안 나오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지금 가게 일 때문에 너무 바빠요. 주일 예배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요. 새벽 기도라도 같이 나가요. 내가 아침에 데리러 갈게요. 순이 권사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언니,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요. 가게가 좀 안정되면 그때 다시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야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11조는커녕 주일 예배도 못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제 인생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누적 적자가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희는 생활비로 모아둔 저축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8천만 원이었던 통장 잔고가 6천만 원으로 다시 4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밤 싸웠습니다.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당신이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어떻게 해? 손님이 안 오는데. 당신도 회사 그만두고 같이 하던가. 아이들은 부모의 싸우는 소리에 울었습니다. 큰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난해진 거야? 교회도 안 다니고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6개월이 되었을 때 저희는 결국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 돈으로 좀 더 홍보하고 배달앱도 제대로 운영하면 될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드값과 대출 이자가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퇴직금 다 날리고 빚까지 지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남편은 샤워 중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800만 원. 1년 전만 해도 8천만 원이었던 그 숫자가 이제 2천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제 입에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원망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교회 다녔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저희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깊은 절망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향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완전히 무너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올려다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치킨집을 시작한 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대출금 5천만 원은 한 달도 못 가 바닥났고 저희는 다시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도가 있는 카드를 모두 긁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2천만 원, 제 명의로 1,500만 원, 합쳐서 3,500만 원의 카드빚이 생겼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만 60만 원, 카드 최전압부금 80만 원, 제 월급 200만 원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전세 대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고 카드사에서도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낯선 남자 2명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지은 씨 맞으시죠? 카드사에서 나왔습니다. 3개월째 최전압 부금도 안 내시는데 상환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가게가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남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다려달라는 말만 3개월째 들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최소 50만 원은 입금하셔야 법적 조치를 안 합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저는 아이 앞에서 눈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날 밤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가게를 접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지금 가게 정리하면 보증금 5천만 원도 못 건질 수 있어. 권리금도 없고. 그래도 이대로 가면 빚만 더 늘어나잖아. 하루 적자가 10만 원인데 한 달이면 300만 원이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남편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고. 다 내 탓이지.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됐지. 아이들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큰아이가 동생을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 싸워요. 무서워요. 그 모습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저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세요?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하지만 별빛만이 차갑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순이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언제였죠? 6개월 전쯤 전화 주셨을 때 새벽 기도라도 같이 나가요라고 하셨을 때 저는 여유 없다며 거절했었습니다. 그 후로 순이 권사님께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교회를 1년 가까이 나가지 않았고 11조는커녕 주일 예배도 못 드렸으니까요. 이런 내가 무슨 얼굴로 교회에 가? 하지만 동시에 교회라도 나가면 마음이 좀 나아질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치킨집을 정리하기로. 1년간의 사투는 참담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은 한 푼도 남지 않았고 오히려 빚이 7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은행 대출 5천만 원, 카드빚 2천만 원. 30년을 모은 것이 1년 만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폐업 절차를 밟는 날 남편과 저는 텅 빈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튀김기, 냉장고, 테이블, 의자. 1년 전 새 것으로 샀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중고로 팔려나갈 것입니다. 그마저도 채무를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15년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 당신이 고생해서 모은 돈, 다 날렸어. 빚쟁이로 만들었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 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게 잘못이었어. 그 말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을 빼놓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세.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여보, 우리 잠깐만 들어가 볼까?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교회 뒷문으로 들어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당은 따뜻했고 성도들의 찬양 소리는 아름다웠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앉아본 그 자리가 너무도 낯설고 또 그리웠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누가복음 15장을 펴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는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도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 욕심대로, 제 계획대로 살다가 망했습니다. 이제 빈손으로, 아니 빚더미를 안고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받아주실까요? 예배가 끝나고 저희는 조용히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 자매님, 돌아보니 순이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셨습니다. 지은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너무 보고 싶었어. 권사님의 품에서 저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저 교회도 안 나오고 연락도 안 하고. 권사님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돌아왔잖아. 하나님이 너를 다시 불러주신 거야. 가게를 정리한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중고 기기들을 팔아서 받은 돈은 겨우 1천만 원. 그것으로 카드빚 일부를 갚았지만 여전히 6천만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제 월급 200만 원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출 이자, 카드 이자, 전세 대출 이자 합치면 매달 15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50만 원으로는 내 식구가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저축했던 돈 1,800만 원마저 한 달에 1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버팁니다. 어느 날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전세대출 이자가 3개월째 연체되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이대로면 저도 곤란합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하겠습니다. 기다려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다음 달까지 이자 문제 해결 안 되면 전세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집까지 잃게 될 판이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세집을 빼고 남은 돈으로 빚을 최대한 갚고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 가기로.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에서 대출금 7천만 원을 갚고 남은 3천만 원으로 빚을 갚으면 빚은 3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사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왜 이렇게 작은 집으로 가요? 내 방은 없어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 아빠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조금만 참아줄래? 큰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작아도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면 돼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철이 들게 만든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새로 이사간 월세 단칸방은 10평도 안 되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겸 거실, 화장실 하나. 네 식구가 한 방에서 자야 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제 월급 200만 원에서 월세 45만 원. 이자 90만 원, 빚 3천만 원의 이자. 생활비 65만 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단 1원도 저축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이는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울었습니다. 작은아이는 새 집이 좁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남편은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계속 넣었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통장을 정리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전세금을 빼고 빚을 갚고 나니 제 통장에 남은 돈은 딱 50만 원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8천만 원이었던 그 통장에 이제 50만 원만 남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50만 원. 이것이 우리 가족 4명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월급날이니까 버틸 수는 있지만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그럼 끝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모두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 저는 돈이 곧 안전이라고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쌓고 모으고 지키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습니다. 8천만 원이 있어도 불안했고 50만 원밖에 없어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돈은 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집착이 저를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교회도 다녔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때 문득 순이 권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요 예배 후 저를 안아주시며 하셨던 말씀. 지은아, 하나님은 우리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어. 위를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손을 뻗으셔도 잡을 수가 없거든.
저는 지금 바닥이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바닥. 그렇다면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무너져 내릴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새벽 4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이 권사님이었습니다. 지은아, 자고 있었어? 미안해. 근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나는 거야. 오늘 새벽 기도 같이 갈래? 내가 지금 너희 집 앞으로 갈게. 저는 당황했습니다. 언니, 지금 새벽 4시인데. 그리고 저 지금 상태가. 권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더 가야 해. 15분 후에 내 집 앞에서 기다릴게. 나와. 전화를 끊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어디가? 교회. 새벽 기도.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순이 권사님이 데리러 오셨어. 다녀올게. 남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조심해서. 집 앞에 나가니 정말 순이 권사님이 차를 대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권사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고생했지? 많이 힘들었지?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울어. 울고 싶을 때 우는 게 당연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다 털어놓아도 돼. 권사님은 제가 우는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1년 만에 들어가는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예배당에는 20명 정도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권사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영혼이 주 찬양하네. 정말로 제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입으로만 부르고 있는 걸까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정작 세상 것에는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먼저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많을 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적을 때 드려야 합니다. 없을 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적다고 움켜쥐고 계십니까? 그 움켜쥔 손을 펴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8천만 원이 있을 때도 11조를 안 냈습니다. 55만 원이 아까워서 10,000원씩만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제 욕심만 채우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후회, 원망, 절망, 자책,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제 옆에서 순이 권사님도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은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이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기도가 끝났을 때 제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안을 느꼈습니다. 돈도 없고 빚도 있고 미래도 불확실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안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혼자 기도실에 남았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나가셨고 순이 권사님도 천천히 기도하고 나와라고 하시며 나가셨습니다.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 것을 움켜쥐지 않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비록 지금 50만 원밖에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통장에 남은 50만 원 중 5만 원을 구제연금으로 드리는 것. 10분의 1입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 첫 11조입니다. 부족하지만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45만 원으로 이번 달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제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하고 주일에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일지 모릅니다. 45만 원으로 내 식구가 한 달을 어떻게 삽니까?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다녀왔어? 괜찮아?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남편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우리 통장에 남은 50만 원 중에서 5만 원을 구제연금으로 드리려고 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데 헌금을 드려? 45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 미쳤어?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알아.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짓이야. 하지만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방식대로 해서 뭐가 됐어? 다 무너졌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애들은 어떻게 하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목사님 말씀 기억나? 적을 때 드리는 게 진짜 믿음이래. 많을 때는 아무나 드릴 수 있어. 하지만 없을 때 마지막 남은 것을 드리는 게 믿음이야. 당신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믿어. 아니, 믿기로 결심했어. 우리가 의지할 곳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이미 증명됐잖아.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해봐. 나도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어. 우리 방식은 실패했으니까. 주일이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1년 만에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큰아이와 작은아이는 주일학교로 갔고 남편과 저는 본당에 앉았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헌금 순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5만 원권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저희 가족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순간 이상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족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45만 원으로 한 달을 살게 해주세요.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저희를 보시고는 기쁜 얼굴로 다가오셨습니다. 지은 집사님, 오랜만이네요. 남편분도 함께 오셨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은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순이 권사님께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부부의 손을 잡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 오후 저는 통장을 정리하며 한 달 계획을 세웠습니다. 45만 원. 월세는 다음 주에 월급에서 내고 이 돈으로 식비와 교통비, 아이들 준비물을 충당해야 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도저히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채워주실 거죠? 저는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헌금을 드린 다음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은 씨? 나야, 수정이. 기억나? 수정이라니. 5년 전 제가 다니던 회사 동료였습니다. 퇴사한 후로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수정아. 어떻게 된 일이야? 지은 씨, 혹시 지금 시간 괜찮아? 부탁이 하나 있어서. 응, 말해봐. 우리 회사에서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급하게 재고조사를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단기로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찾고 있거든. 퇴근 후에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 괜찮으면 해줄 수 있어?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하루 3시간? 응. 시급 1만 5천 원이야. 계산하면 하루 4만 5천 원, 일주일이면 31만 5천 원이지. 세금 떼면 30만 원 정도 될 거야. 어때? 할 수 있어? 30만 원. 제가 어제 헌금으로 드린 돈의 6배였습니다. 할게. 당연히 할게. 저는 흥분해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우리 회사로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개인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정말이세요? 어제 5만 원 드렸는데 오늘 30만 원 일이 생기다니. 5년 동안 연락도 없던 동료가 하필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필요한 돈을 정확히 벌 수 있는 일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30만 원? 하필 오늘? 응. 어제 5만 원 드렸는데 오늘 30만 원 일이 생겼어. 이게 우연이겠어?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응, 살아계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만 원 드린 저희에게 30만 원을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정말로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고 약속대로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는 한 달을 넉넉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친 다음 주였습니다. 저는 이제 통장에 75만 원이 생겼습니다. 월급날까지 일주일 남았고 그동안 쓸 돈은 충분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옆집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옆집에는 70대 할머니가 혼자 사셨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문 앞에 멈춰서서 들어보니 분명 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배를 눌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아가씨, 미안해요. 제가 시끄럽게 했나 봐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여쭤봤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당뇨 합병증이 심해져서 입원 치료를 해야 한대요. 그런데 병원비가 30만 원이나 되는데 저는 기초수급자라 돈이 없어요.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들도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30만 원. 제가 방금 아르바이트로 번 그 돈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돈은 우리 생활비인데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하나? 하지만 우리도 형편이. 그때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드려야 하나요? 저희도 빠듯한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에 들어가 통장 카드를 꺼내 편의점에서 30만 원을 뽑았습니다. 할머니께 돈을 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병원비 내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을 저으셨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큰 돈을. 아가씨도 형편이 어려운 줄 제가 알아요. 이건 못 받아요. 저는 할머니의 손에 돈을 쥐어드렸습니다. 받으세요. 제가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돈이니까 할머니께 드려야 해요. 할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우셨습니다. 아가씨, 아가씨는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빠듯한데.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잘한 것 같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지.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야. 그날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0만 원 드렸습니다. 이제 통장에 45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 같아요. 채워주세요.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할머니께 돈을 드린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순이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입금 알림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500만 원? 남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기억나? 10년 전에 내 고등학교 친구 민수한테 500만 원 빌려준 거. 그때 민수가 사업 실패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빌려줬잖아. 그 후로 연락이 끊겼는데. 그래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형, 정말 미안하다. 10년 동안 연락도 못하고 나 지금 사업이 잘 되어서 그때 빌린 돈 갚는다. 형이 지금 어려운 줄 몰랐어. 어제 우연히 형 회사 동료를 만났는데 형이 퇴사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 너무 미안하다. 이 돈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소식이 없던 사람이 하필 지금 제가 할머니께 30만 원을 드리고 이틀 후에 5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5만 원 드렸을 때 30만 원 주시고 30만 원 나눴을 때 500만 원 주시고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큰아이가 방에서 나와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울어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 큰아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하나님 믿을래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슬픈 울음이 아니라 기쁜 울음 같아요.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아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도 작은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우리 가족 넷은 거실 바닥에 앉아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년간의 고통, 절망, 그리고 이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꿈이 아니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이 아니야.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신 거야. 정말로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 거야. 그날 저희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고 남편과 저는 조용히 앉아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5만 원 헌금, 30만 원 응답, 30만 원 나눔, 500만 원 기적.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500만 원을 받은 다음 날 저는 순이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은 전화기 너머에서 우셨습니다. 지은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언니,
근데 신기한 게 이 돈을 받고 나니까 더 나누고 싶어져요. 예전엔 돈을 움켜쥐기만 했는데 지금은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요.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야. 일주일 후 순이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우리 남편 회사에서 격리직 직원을 찾는데 너 관심 있어? 월급은 지금보다 조금 적을 수 있는데 정규직이고 복지가 좋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너 격리 경력 있잖아. 내일 우리 남편한테 이력서 보내. 내가 이미 말해뒀어. 이력서를 보낸 지 사흘 만에 면접을 받고 일주일 만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급은 현재보다 10만 원 적은 190만 원이었지만 정규직이고 4대 보험이 완벽했으며 퇴직금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남편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5년 전 군대 선임이었던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물류회사에서 사무직 직원을 찾는다며 관심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되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대기업 다닐 때보다 100만 원 적었지만 남편은 감사했습니다. 여보, 1년 동안 백수였는데 이렇게 일자리가 생기다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날 저녁 목사님께서 저희 집으로 신방을 오셨습니다. 좁은 월세방이 부끄러웠지만 목사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경험한 일들을 말씀드리자 목사님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지은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 이제야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 나누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목사님은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닥까지 내려갔던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가신 후 저희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받은 것을 움켜쥐지 않겠다고, 나누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겠다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쌓는 삶이 아닌 나누는 삶. 움켜쥐는 삶이 아닌 흘려보내는 삶. 하나님, 이 길을 계속 걷게 해주세요. 우리가 받은 이 기적을 평생 잊지 않게 해주세요. 두 분 다 새 직장에 출근하기 시작한 후 저희 가정의 하루는 새벽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남편과 저는 함께 일어났습니다. 순이 권사님이 여전히 데리러 와주셨고 저희는 매일 빠짐없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힘들었습니다. 밤 11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면 6시간밖에 못 자니까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하루하루 힘이 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면 온종일 평안했고 일도 잘 풀렸습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 1순위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눔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받은 것을 움켜쥐지 않게 해주세요.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희는 그 기도를 매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주일학교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큰아이는 주일학교 선생님께 저 세례받고 싶어요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이 자랐습니다. 작은아이도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주일인데 집사 안수를 받으려고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빨리? 남편은 미소 지었습니다. 빨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냐? 이제는 섬기고 싶어. 그 다음날 주일 남편은 집사로 장립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남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저는 뒷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저희였는데 이제는 집사가 되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장립식이 끝나고 남편이 제게 왔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새벽기도 가자고 했을 때, 당신이 5만 원 드리자고 했을 때 내가 반대했었잖아. 근데 당신 말대로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됐어.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는 그저 순종했을 뿐이야. 그날 저희는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190만 원, 남편은 250만 원, 합쳐서 440만 원이었습니다. 1년 전 남편이 대기업 다닐 때 합쳐 550만 원이었으니 110만 원이 줄었지만 저희는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월급날 저녁 저희는 식탁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11조 44만 원을 드리자. 그리고 감사헌금 20만 원, 구제헌금 20만 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11조에 감사헌금까지는 알겠는데 구제헌금까지 20만 원이나? 남편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500만 원 받았을 때 기억나? 그때 우리가 다짐했잖아. 받은 은혜를 나누겠다고. 매달 20만 원씩 교회 구제기금에 넣으면 1년이면 240만 원이야. 우리가 받은 500만 원의 절반을 돌려드리는 거지.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440만 원에서 84만 원을 드리면 356만 원 남네. 빚 이자 90만 원, 월세 45만 원, 생활비 150만 원, 그리고 저축 71만 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조금씩 모을 수 있어. 다음 주 주일 저희는 11조 44만 원, 감사헌금 20만 원, 구제헌금 20만 원을 드렸습니다. 총 84만 원. 1년 전 같았으면 아깝다고 생각했을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드리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헌금 후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한 집사님 가정에서 구제기금으로 20만 원을 드리셨습니다. 이 가정은 얼마 전까지 많이 어려웠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보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더욱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후 여러 성도들이 저희에게 다가와 격려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배우겠습니다. 저희는 부끄러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요. 그렇게 매달 84만 원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랄 것 같은데 항상 딱 맞게 돌아갔습니다. 어떨 때는 친척이 쌀을 보내주시고, 어떨 때는 교회에서 과일을 나눠주시고, 어떨 때는 회사에서 상품권을 주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또 딱 맞게 돌아가잖아. 제가 말하면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야. 우리가 먼저 드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저희는 교회 구제위원으로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받기만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주는 것이 더 기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한 번도 11조와 구제연금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매달 84만 원을 드렸고 3년이면 총 3,024만 원을 드린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빚 3천만 원이 모두 갚아졌습니다. 매달 71만 원씩 저축했으니 3년이면 2,556만 원. 거기에 명절 보너스와 회사 성과급 등을 합쳐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빚을 갚던 날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3년 전 7천만 원의 빚더미에 깔렸던 저희가 이제 빚이 없습니다. 은행을 나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다 갚았어. 빚이 없어. 남편도 전화기 너머에서 울먹였습니다. 정말 다 갚았어? 여보, 우리 해냈어.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외식을 했습니다. 비싼 식당은 아니었지만 온 가족이 함께 삼겹살을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아빠, 엄마 축하해요.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아이는 많이 자랐습니다. 얘들아, 이게 다 하나님 은혜야. 아빠, 엄마는 3년 전에 빚이 7천만 원이었어. 근데 지금 다 갚았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큰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먼저 드렸기 때문이야.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매달 84만 원씩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신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작은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부자 됐어요? 저희는 웃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야. 하지만 빚이 없으니까 자유로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희는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년 전 5만 원밖에 없던 저희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희는 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5만 원을 드렸을 때 30만 원으로, 30만 원을 나눴을 때 500만 원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저희가 나누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 빚까지 다 갚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작은 아파트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과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2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월세 단칸방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각자의 방을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물류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장으로 승진해서 월급도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10만 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합쳐서 510만 원. 남편이 대기업 다닐 때 550만 원보다는 적지만 저희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매달 11조 51만 원, 감사헌금 20만 원, 구제헌금 30만 원을 드립니다. 총 101만 원, 수입의 약 20%를 드리는 셈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아쉽지 않습니다. 나머지 409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남편은 교회에서 재정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헌금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저는 구제위원으로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갑니다. 큰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교회 청소년부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는 종종 말합니다.
엄마, 나 나중에 선교사 되고 싶어. 우리 가족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작은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주일학교 교사를 돕는 보조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가르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뿌듯합니다. 순이 권사님과는 여전히 매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새신자들을 권사님께 소개하기도 합니다. 언니, 이분도 새벽 기도 같이 나가고 싶대요. 그러면 권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좋아. 내가 데리러 갈게. 목사님께서는 종종 저희 간증을 예배 시간에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5만 원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실래요? 그러면 저희는 부끄럽지만 일어나서 간단히 간증합니다. 저희의 간증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도 11조를 시작했어요 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저도 구제연금을 드리기로 했어요 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저희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다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왜 하는 걸까요?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저처럼 절망 속에 계십니까? 빚에 짓눌려 숨이 막히십니까?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십니까? 미래가 불안해서 밤잠을 못 이루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3년 전 저는 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7천만 원의 빚을 안고 월세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한 방에서 잤습니다. 내일이 두려웠고 하나님조차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5만 원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받은 30만 원을 다시 나눴을 때 하나님은 500만 원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나누면 줄어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채워주십니다. 움켜쥐면 지킬 것 같지만 오히려 다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손을 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마지막 돈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이것마저 드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드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드리고 나면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어렵지만 그 사람은 더 어렵습니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것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절망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쌓는 자가 아닌 나누는 자의 손을 채워주십니다. 움켜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지만 펼친 손바닥에는 하늘의 복이 부어집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절망 속에 계신 분들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빚에 짓눌린 분들을 자유케 하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이들이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풍성한 공급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들이 받은 은혜를 다시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간증을 쓰는 지금 제 앞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5년 전 월세 단칸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저희 얼굴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지쳐있고 불안해 보입니다. 그 옆에는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교회 단체 사진 촬영 때 찍은 것입니다. 사진 속 저희 가족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저희가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수입은 5년 전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릅니다. 5년 전에는 돈을 의지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는 제 수입의 20%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제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합니다. 나누어 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원리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